우리 지난 한 주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IS에 의한 트럭 테러로 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또 저기 터키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백구준 시민과 많은 또 희생자를 내서, 물론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 중국을 둘러싼 영토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시끄럽고, 또 한국에서는 사드 백신 문제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고 또 싸우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편안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닌, 언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닥칠지 몰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속 예배실에서 많은 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그곳에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 영어 예배실에 또 그곳에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저는 이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말을 바꾸면 축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하게요. 말을 바꾸면 축복이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눈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 주일학교 예전에 찬양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려면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눈을 잘 감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죄가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 입이야, 입.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말로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더 큰 죄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 도둑을 맞아서 물건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말로써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몇 주 혹은 몇 년 아니면 평생도록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잘못된 말이냐?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말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무고죄라고, 무고, 얼마나 그 죄질이 나쁘면 무고죄라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해서 사람 사이를 나쁘게 해가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간질이라고 해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남에게 전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자질한다고 그런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잘못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높게 보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실천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충고만 하는 그러한 충고질,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뭐 선생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선생 노릇하면서 충고질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그 깊은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의 뜻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기 사진을 좀 보세요. 지난주 한국에서 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민중은 개와 돼지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중은 개와 돼지로 취급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어요. 결국에는 그 높은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어요. 또 하나가 엊그저께 또 기사가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 지난 5월에요 이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보면 거기에 이 아파트에 주민자치회장이라는 거 있어요. 옛날 여러분 이해돕기 쉽게 반장이라고 말 알 거야. 반장 통장이라고. 그 아파트의 자치회장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이 종놈이 웬 말이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근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에 LED 등을 교체하면서 주민자치회장이 이렇게 물질을 투명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소장이 그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 공개 입출한 걸 좀 투명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월급 주고 받아먹고 월급 받는 놈이 뭐 말이 많냐? 그런 뜻에서 종놈이 웬 말이 많냐? 이런 말을 했다고. 요즘 이 시대가 어땠는데 종이 나오고 양반이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거야, 교대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사과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보니까 전부 말조심을 안에서 나온 이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전반부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반부에 보니까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이 온몸도 굴레를 씌운대. 그 정도로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혀의 위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혀를 타는 말을 조종하는 제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4절 말씀에는 혀를, 배를,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배의 키와 같은 것이 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5절, 6절 말씀에는 혀를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은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 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혀가 작아도 놀라운 위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과연 선용할 것인가, 악용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큰 일도 이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말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생명을 죽이는 위력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위력을 갖는 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에도 이 부메랑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와요. 입에서 나간 말이 유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동일한 영향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 꼬치가 입에서 씨를 뿜잖아요.
그래서 실을 뿜어서 자신의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집을 짓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사랑의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믿음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소망의 말을 많이 하면 소망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우리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짓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말은 큰 집을 짓게 돼 있어요. 돌이켜보세요. 현재 나의 모습,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의 틀이 되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붕어빵이 잘 안 되니까 애딴 이제 호떡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 붕어빵 틀을 없애버리고 호떡빵 틀을 사서 구입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풍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의 말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항상 이런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를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말해도 요만한 소원 말하지 말고 큰 소원을 외치고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돌 하나가 연못에 우리가 던지면 파장이 일어요.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내 주변에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깃털의 색깔이 같은 것끼리 모인다고 우리가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게 돼 있고 결국에는 내 삶이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비판적인 말을 하면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판적인 환경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파장이 일어서 내 곁에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1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도 이러한 생각과 믿음과 꿈과 이 말을 통해서 현실이 되도록 하는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 속담에도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그랬어요. 말이 엉뚱하게 잘못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말을 잘 해야 하되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요 여성 기업가 중에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속옷 회사를 차려갖고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주는 될 게 아니야. 죄송하지만 뚱보들이 많아. 얼마나 100kg 이상 되는 여성들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옷 사이즈 속옷 사이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3엑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엑스라지 뭐 이런 거 여성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근데 오스틴이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야, 라지가 뭐 없고 엑스라지가 뭐냐? 엑스라지 없애고 긍정적인 말을 좀 해라. 그래서 붙여놓은 것이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 그랬더니 등치 큰 사람들이 그 회사 속옷 맞는 거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라니까. 그래서 불티나게 그게 제품이 팔려갖고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는 계속 보니까 속옷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근데 침대는 있더라고. 퀸 사이즈가 있고 킹 사이즈가 있는데, 예? 여러분 속옷도 바꿔야 될 것 같아. 퀸 사이즈, 킹 사이즈로 바꾸면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는데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말 하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칭찬의 말 하세요. 격려의 말 하세요. 복음의 말을 많이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31장 가운데 말에 대한 게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무려 129절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것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무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그런 내용. 또 세 번째는요, 사랑을 담아서 진실하고 친절하게 이런 말을 하라. 이것이 잠언서에 나온 129절 말씀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변해야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보는데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말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위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창조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픈 인생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과 원수마귀를 쫓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관리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을 성령님께서 다루실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의 교회를 생기는 그러한 이 생명의 언어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말고 항상 사람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또 문제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좋은 말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한번 할 때도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보다 뭘 잘해야 돼? 듣기를 잘하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 신세대들이 기성세대들과는 뭐라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고, 또 기성세대들은 신세대 보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과거에 보면 다 신세대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성세대 신세대 누가 오르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사람의 의견 중에 완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공경이 아니야. 뭐예요? 경청이. 잘 들어주는 것이. 입보다 귀가 더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눈은 분명히 이 나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귀도 기울이는 것 같은데 머리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대충 이렇게 듣거나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들여. 그래서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을 하지 않는, 상대방 말을 적당히 끊을 기회를 봐서 자기 말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주면 기분 좋아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 치고 우리가 열심히 들어주는 거 참 좋은 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 부하, 직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또 부모는 자녀의 말들을 잘 귀 기울여주고, 또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귀를 서로 잘 들어줘야 돼. 요즘 대화하지만 참된 대화라는 것은 바로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성공 비법에 대한 비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틱 해놓고 빨간 줄로 쭉 껴놓는데 우리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3.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 3.1 법칙은 뭐냐?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3분 동안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2분 동안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어머. 그 다음에 1분 동안 말하는, 이게 바로 3.1 법칙. 여러분,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곤란한 일이,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그래도 들어줘야 되는, 이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1시간만 그 말을, 상대방을 들어주면 그 화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 한국은 그 미국 핵무기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 때문에 성주에서 이제 사드 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을 발표해요.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것도 대화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기왕 이렇게 되면은 몰래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주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면, 어차피 세워질 거라면 잘 타협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세워지는 건데 누가 반대하겠어. 그냥 듣지 않고 정부에서 국방부에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내가 주민 편에 선 건 아니라, 여러분, 그래, 그것도 잘 대화만 하고 서로 들어줬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엄청난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요즘에 오히려 그 휴대폰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은 자면서도, 화장실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이게 떨어지질 않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세계적인 그 열풍을 일고 있는 게임 중에 포켓몬 고, 호주, 일본은 이미
이 정식으로 버전을 다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됐다. 그 포켓몬고 게임이 뭐예요? 위성 GPS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AR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이 지도를 통해서 이 포켓몬을 기르거나 혹은 포켓몬들끼리 싸우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보면서 가니까 포켓몬 잡으려고 그러다가 차로도 뛰어들고 물에도 빠져 죽고 각종 사고들이 다 난다고.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보니까 사실은 외로워서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여기 빠져가지고 그곳에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미천 허물이 드러나지만 무식한 사람도 말하지 않으면 교양인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줘요.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많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되는 말은요, 멀리서 오는 말이 아니에요. 멀리서 오는 말을 듣기 전에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말 못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말을 바쁘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에 어떤 꼬맹이가 자기 엄마 사진을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미술 시간에. 그랬는데 엄마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엄마를 동그랗게 그려. 근데 동그라미 하나 더 크게 그렸어. 아니 눈 두 개를 콕 찍어놨어. 그 이빨을 이렇게 그려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래.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입 벌리고 아우성 치는 얘기만 해가지고 입만 크게 그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들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구역 예배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 빗길에 큰 대형 트럭이 미끄러져서 이 집을 담벼락으로 꽝 받아서 대형 사고가. 그러니까 막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막 이러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애기 엄마가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잠을 콕 자고 깨질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건너방에서 애기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애기를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청각의 기능이 있는데요.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방적인 기능 외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리 그냥 난리가 나고 청천벽력이 일어나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장황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듣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지나치게 열려있으면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 귀가 닫히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쌍방이 듣는 기도가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잘 듣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름보다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보다 먼저 실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을 우리가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교육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육, 우리가 설설수번의 교육보다 탁월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습을 보면 이 실물 교육이었어요. 그 교육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행동한 것만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고르고 해서 우리 교회 저 목사님이 딱 적합하다. 그래서 취임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오긴 모시고 왔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좋아. 그래서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취임 예배 때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지? 아마 취임 예배하고 교회를 사정을 정해서 준비를 못 하셨든지 아니면 헷갈리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또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취임 예배 때 한 설교 말씀을 똑같이 하시네. 이거 안 되겠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거는 목사님을 잘못 모셔왔다. 또 제대로 잘못 모셔왔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가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목사님실에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언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실 겁니까? 담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부터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 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목이 쉬어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뭐예요? 그 삶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 충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참 아슬아슬해. 왜냐하면 자신조차도 실천하지 못할 그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실천하지 못할 말들을 하면 아주 내 마음이 불안불안. 선생도 아니면서 선생인 것처럼 충고하기를 좋아하면 그만큼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야단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이 자리가 얼마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멧돼지를 맞는 자리야. 잘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매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을 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보다 능력과 은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한 대로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서 살라는 그런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은 많이 줄여야 되고 이 실천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하다가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복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없고 왕년에 어떻고 중요한 것은 왕년도 또 모태 신앙도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왕년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천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간증거리가 기적이 체험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현재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래서 전해지는 이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할 때 항상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또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대개 입술에서 먼저 망해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혀를 잘못 쓰면 철저하게 망가지지만 반면에 혀를 잘 쓰면 가장 위대한 도구가 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언어 생활을 바꾸세요. 말의 행태를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또 축복의 또 이러한 소망의 사랑의 기대의 말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늘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입술을 잘 사용하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과 긍정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술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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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